자꾸 여러 과목을 이야기하다 보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과목, 어떤 내용을 다양하게 이야기해도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걸 전제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하나님의 옆모습과 정문과 뒷모습을 각각 다른 모습을 바라보지 옆모습도 하나님이고 정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점에서 보면 복잡한 게 아니고 따져보면 같은 용어가 다 얽혀져 있고 신구가 66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 주님 오시기 전에 계약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이라. 지난 날에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장차 나는 이렇게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이 구약이고, 그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하루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그 장소에 그 시기에 그 모습으로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세웠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다고 하면 호렙산 산상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계명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수십만이 나와서 그 오합지주를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으며 그 죽음의 사지에서 기적적으로 건너온 그 과정을 무엇으로 확인시키고 설명하며,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줘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그 약속을, 규범을 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관리를 받는 그런 출애굽 민족의 신앙의 시발을 계명을 통해서 관리해가죠. 그래 하나님이 주실 때 제가 이 기독교 윤리와 관련을 뿌리를 지금 말하자니 지금 지난번에 말했던 걸 또 이 반복을 자꾸 합니다. 그래야 개념의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죽음의 경지에서 삶의 경지를 이끌어내고 계명을 주는데, 계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바꿀 수가 없는, 인류 구원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는 원대한 그 작정과 뜻은 다른 걸로 십자가 외에 바꿀 수 없는 그런 신적인 필연성, 필연성. 잠깐만 십자가를 중심에 삼고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그 구약의 신약의 전후를 따져보면 그 십자가의 우뚝 선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고, 그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자인 하나님께서도 최선의 선택이고 더도 덜도 필요 없는 오직 그 십자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가슴 속에 천지 창조의 원리와 인간을 내시고 살아가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깊은 진리의 중심에 십자가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앞에서 계명 시대에 바라볼 수 있게 모세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것이 구약이고, 그 언약대로 구약대로 새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만든 것을 신약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신약 성경 한 권의 성경이고, 모든 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가 연결되어 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제가 이제 나이 가상에서 우리가 50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50살이 될 때에 어디서 시작했냐? 어머니의 모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생식적 작용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때 그 어머니의 체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인자와 아버지의 체내에서 나온 인자가 염색제 결합할 때가 한계 하나님의 생명 형성의 창조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신비하게 인간이 형성되는데 50살이면 50살 가운데 그때 모습은 재현을 통해서 그대로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때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은 언제 있었느냐? 그때 어머니의 태 속에 이미 내가 있었고 그 태가 태 속에 있는 것이 오늘나고 그것이 시간의 경과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반추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와 지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아무 차이가. 그래 한 세포 하나도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에서 보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과 계율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 다라고 했던 그 백성, 그 하나님의 가슴은 원초적으로 소급해 보면은 영원한 작정, 영원한 작정. 하나님 우리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는 언제 있었느냐? 제가 50년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던 나가. 그 보면 인류 창조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인간을 내실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계획을 세우실 때 영원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있었느냐? 내가 나라는 인식이 어머니 배 밖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 있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이미 내가 있었던 것을 지금 여기 있지만 언제 있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가슴 속에 있었던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었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거든요. 어머니 태 속에 그 생명 인자가 태동할 때 그게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것이 나고 내가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자꾸 막연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이 모습은 언제 나의 모습이냐? 영원한 하나님 가슴 속에 구원서로 계획했던 설계 속에 있었던 한 획이고 한 기구이고 한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에서 나의 시간 속에서 때가 돼서 작정 속에 있었던 아직도 설계로만 돼 있던 것을 실제로 물건을 제목을 가지고 만들듯이 내가 시간 속에 그 있었던 설계대로 내가 있었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 있은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은 만사는 참으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촘촘히 짜여 있는 그 설계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듬성듬성하는 게 아니라 초밀하게 얽혀진 것을 관통을 쭉 하고 해서 그래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역사관과 이런 모든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표준으로 해야 되고 중요한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수준을 이걸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정한 결정 뜻에 맞추어서 살아간다. 하나님 설계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설계에 맞추어 살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살아가는 것. 예, 인간의 하나님의 섭리 질서 속에서 그의 보호 질서 속에 살아간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예,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을 우리가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약적인 계율 사회에서 신약의 복음 사회로 연결이 다 돼 있다. 그러면 율법 속에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언약이 있으니까 그건 철저한 복음이죠. 그죠? 죽을 생명이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신분으로 회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있으니 그 내용이 구약 속에 언약 속에 그 사상이 있다면 율법 속에 복음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복음이 그대로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로 열매로 실상으로 오셔서 그 복음의 위대한 요소들이 주님 자신이 복음이 돼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가 실천하시니까 그리스도는 언제 있었느냐? 이미 구약의 약속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거기 있었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언제 있었느냐? 그 속에 있었고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냐? 거기서 왔다. 그러면 신약의 구약의 연계는 그리스도 사상에서 복음과 율법의 연계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루터가 말한 대로 참 신학자와 참 목자와 참 교수는 율법과 복음의 일치성과 관계성과 그 맥락을 확실하게 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신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의 결합이 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 구원이 중심이 되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요소가 구약은 없고 신약은 있다 그러는데 신약은 율법적 요소가 없다 그러면은 그래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학자도 될 수 없고 목사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말틴 루터가 이미 그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루터도 자기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 사상 속에서 가톨릭의 전통적인 행위와 이런 고난과 그런 어떤 신학에서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루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좀 견해를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그 야고보 2장 16절에서 18절 19절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 다음에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우는 자와 더불어 울고 배고픈 자를 밥을 주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고 누가 저들어서 왜 굶고 있냐 저자에 가면 음식도 만들어 사서 먹지 왜 그러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냐 말이야. 그게 선이냐 그걸 돌보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와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루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서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의 사상이 배치되지 않는다. 뭐냐? 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참 산 믿음은 그 믿음의 결실은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 삶과 윤리적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사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이거 내가 생각하는 깨달음과 야곱이 말한 거하고는
좀 배치가 되지 않냐. 그 이의를 달았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근데 야곱이 말한 거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진정한 산 믿음은 뭘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을 동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 제가 전에도 그 말 아마 기억날지 모릅니다. 예. 예.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행적 선수적 행위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여기 오니까 만나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했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골라 여기 있게 했다고 하는 거. 예, 이제 나옵니다.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불렀기 때문에 대답했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게 됐다고 하는 거, 이미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걸 야곱의 사상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야곱이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 보면은 믿음에 대한 그 구원의 생동한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과 믿음의 렌즈를 통해 보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작정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위대한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각인시켜주고 확신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은 기쁜 소식에 젖어 사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 다르다 말이죠. 행함이 나타난다. 근데 행함이 없는 거 보면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사상이 그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단 말하고 야곱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산 믿음을 강조한 거거든요. 생명 있는 믿음을.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과나무가 싱그럽게 섰더라도 가을에 따면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구실을 못하는 사과나무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일나무는 과일을 맺을 때에 재구실을 하는 거지요. 예, 그걸 우리가 사과나무라 과자를 쓰게 된다는 거지요. 예. 아니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지 아니하면은 사과 없는 나무다. 그러면 사과나무는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같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말하는 야곱의 그 사상을 조금 자기의 철저한 그런 오직 가톨릭에서 행동과 무슨 뭐랄까요? 그 중세 수도원 사상에 대한 금욕주의, 행위신화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것 때문에 95계절을 내걸어서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날 이런 보수신학으로, 정통신학으로, 성경으로 돌아간 신학으로 된 것은 결정적인 루터라고 하는 신앙영을 하나님이 통해서 가톨릭의 전통적 잘못된 것을 개혁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영웅이고 우리의 신앙 선의로서 존중하고 숭앙을 하지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서 견해는 그런 게 있었다. 그걸 우리가 밝음과 그늘을 알아야 왜 유도 그랬냐 그 이유를 밝히다 보면은
증명을 해주고 옳고 그름을 따져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 진리 지식에 대한 어떤 폭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연구할 때 시비곡직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했지만은 언제나 신약과 구약은 명칭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오늘과 오실 그리스도를 말할 때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구분하는 것이 전에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을 전일의 약속이고 예수 온 것을 중심에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다. 여기서 우리가 신구를 시간적으로 상태론적으로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구약은 구약의 행위로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율법의 무용론. 여기는 복음으로 산다. 예,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말을 구약에 일깨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어머니 모태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 없으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도 않고 속죄도 없고 구원 못 얻는다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가 있었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복음에 부른 구약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거나 율법을 이해하거나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난 언제 쓰느냐? 50년 어머니 못해 있었다. 내가 누구냐? 그때 나다. 나는 누구냐? 내가 거기 있었다. 예. 그리고 언제부터 내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다. 내가 없을 때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걸 보고 선별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혀 신학이 안 맞는 거거든. 우리가 영원한 우리가 창세전에 작정했단 말을 막연하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 예를 들면은 당연히 그때 있어야 될 사람이란 건 하나님의 그 작정이란 거는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성이고 시간 제약이 과거, 현재, 미래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내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비결이고 당연한 원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가슴 속에 하나님 언제 있었느냐? 영원 전에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거기 있었다. 어머니 모태에서 떨어지기 전에 울기 전에 나는 이미 거기 있었다. 그걸 더 그는 아버지 몸속에 있었고 어머니 몸속에 있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근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만세전에 택했단 말을 철학으로 관념으로 상상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과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일치성과 통일성과 관계성을 깊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 묵시기 22장까지는 한 하나님의 귀한 계시로서 우리가 통일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신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을 예수가 거기도 계셨고 여기 오셨고 장차도 오시고 전부가 그리스도 사상이고 오시기 전 오신 이후가 어제의 약속을 오늘의 약속으로 바꾸어진 완성한 것.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에릭스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열매를 맺고 사느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윤리적인 그걸 이제 교리학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윤리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윤리신학.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윤리는 상당히 그 교리적 분야에서 보면은 행위로 보면 실천신학이지만은 뿌리로 보면은 윤리신학은 교리신학이다.
교리와 관계된 깊은 관계를 가진 신학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 교재에 대한 어느 정도 다 다루고 났습니다. 그걸 이제 하면은 또 한 학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 기독교 윤리가 되게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만 파악하면 그 책 하나를 다 이해하는 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할 때는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예,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이것도 설교를 할 때는 신학을 하고 신학적 발사를 가지고 선을 행할 때는 뭐지요?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본질을 선을 행하 그걸 실천하고 그걸 누릴 때는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은 뭐냐? 나눠주는 것으로 너와 나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은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개체 분리 인격적인 분리와 단위를 만들었지. 다 하나님의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았다 그 말이죠. 예, 인격적 단위를, 개별 단위를 만들어 놓은 거. 예, 그러니까 나눠준다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의 선한 본질 속에 우리가 지체로서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선에 나누어진 대상을 삼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모든 앞으로 이제 설교나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관찰하는 나중에 설교학을 우리가 강해 설교학을 조금 말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제사는 이걸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제사는 나눠주는 제사는 하나님에게 봉헌하고 희생하고 바치고 드리고 섬기고 구별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 같은 제사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 경건은 입술의 경건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고 그렇잖아. 진성한 우리가 성경에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참 신령한 예배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슬픔과 고통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고 선한 성품에 맞춰서 융합하고 맞춰 살아가고 결합을 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다 그 말. 받을 만한 제사다. 진정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선을 나누어줘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희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귀절을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고와 발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자꾸 기쁘고 질리고 꿀맛 같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이해했을 때에 그냥 선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선의 본질이고 그 선한 사람 우리가 만들었고 내가 선하면 너도 선하고 서로 선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이 되어 있다. 그것이 인간을 내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그것이 참 받으실 찬양이고 받으실 예배고 받으실 제사다 그 말이죠. 그게 없는 남을 돕는데 내가 희생이 없으면은 제사가 아니죠. 제사는 희생을 하는 건데 복음은 그리스도 희생이 된 건데 하나님의 육을 입고 와서 의로운 몸으로 희생을 하신 건데 선한 모습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중요한 윤리학을 하는데 중요한 표어가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다. 히브리 13장 8절에 기뻐하신다. 선한 하나님을 이웃을 나눠주는 것은 매우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인간을 내시고 어디 들어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네. 좋아한다 그 말이지. 어떻게 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은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웃고 보시는 내 모습을 지켜보고 착하구나, 귀엽구나, 좋은 놈이구나 그런 표정을 나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 상상해 보세요. 그 절대자가 말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세워줄 때 그걸 보고 이 자식 참 좋은 놈이구나 기뻐했을 때 그 선행이 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냐.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믿음은 우리가 관념적이 아니에요. 관념적이 버리면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이런 걸 연결시켜서 아까 야곱의 2장 말씀도 했고 루트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질 잊지 말라. 예,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다. 어떤 게 제사냐? 나눠주는 자세가 제사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섬기는 거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어떠나 선하다 그 말이에요. 선은 하는 본질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말을 제가 거듭 말은 타브라고 한 말을 이거는 좋았더라고 되어 있지만은 선하더라고 돼. 이게 타브란 말은 우리가 히브리에서 선하다. 예, 선하다. 그 선은 뭐야? 하나님 본질이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해 놓고 자기 자연 일반 계시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성과 전능성을 가지고 그 모습을 자연을 해놔놓게 절묘한 모습이니까 야, 니 참 이게 선하고 내 모습이 선하구나. 자기 투영이거든요. 자기 계시거든요. 자기 나타내심이거든요. 나타내신 주체가 나타내주는 자기 모습을 보고 야, 선하다. 나는 선하다. 좋다. 사람을 내놓은 심히 좋았다. 다 만들어 놓은 심히 좋았다. 예, 그리 좋은 모습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크리스찬의 신앙의 깊은 의미고 목적이고 수단이고 방법이고 예, 실천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한 군데를 잠언 6장 23절을 보게 되면 대체로 우리 성경 보면 요즘 새로운 번역은 대체로 구 번역은 대저 한자 문화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저 이걸 우리가 나중에 성경 사전도 하나 크게 비싸지 않는 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참 좋구나. 신구약 성경에 있는 사전적으로 이해돼야 할 용어들을 전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성서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저 명령은 대체로 명령은 등불이다. 참 굉장히 건너뛴 표현이잖아요. 명령이 등불이다. 자세히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법은 빛이요 훈계하는 청구하는 생명의 길이라. 이 잠언은 글자 그대로 격언이거든요. 명담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등불은 상징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수사학적으로 상징을 말했습니다. 명령이 등불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걸 암흑 속에 행해야 될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걸어야 될지 누워야 될지 웃어야 될지 슬퍼야 될지 이렇게 하라는 말은 환하게 밝혀준 등불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도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 구구절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이거든요. 예.
너희는 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말라.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3대 미각 있잖아요. 대표적인 짠맛, 신맛, 단맛. 예. 이것이 조화가 있어가지고 소금이 들어가면 짠가만한 맛이 난단 말은 짠맛은 진정 의미에서 감미에 우리의 취할 수 있는 호감을 땡기는 맛은 신 것과 단 것과 짠 것이 적절하게 조화하게 될 신비한 미각을 돋구는 맛이 있어요. 초물주가 참 묘하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맛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밝혀줘야 된다. 명령은 등불이다. 예. 어느 한 말과 연결되지 않는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을 주되 완전한 축자 영감이다.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이 다 함부로 인쇄 실수해서 잘못 적어 놓으면 그 한 말이 천만 마디 말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리고 비뚤어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만약 이런 집이 기둥을 했다고 어느 한 기둥이 무너져가 찌그러지게 되면 중량이 어떻게 돼요? 글로 치우쳐져 가지고 그 하나 기둥 하나 추초돌 한 발 참다 집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원인 제거가 되는 거죠. 원인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도 한 글자도 오해가 오류가 없다고 무오하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오하다. 나중에 그 신약 개론을 우리 목사님 요즘 고생합니다. 제가 고생하도록 자꾸 어떤 데는 문장이 틀어져가지고 그러면 어제도 27페이지 밑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그걸 보니까 이만한 거 빠져났더라고요. 그걸 또 그래서 교정본이라고 써요. 제가 교로가 뭔지 아세요? 오타쟁이입니다. 오타쟁이. 예. 그게 이제 무오서인,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 신학 개론에서 성경이 뭐냐는 거지. 그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라는 말이 이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명령은 등불이에요. 명령대로 움직이는 빛이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는 순조이고 여기는 우리가 삽니다. 여기 우리가 어떤 계율이 없이 우리가 여기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와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쫓아가면은 순조입니다. 왜 이렇게 오라고 했느냐? 여기에서 보장받아 순종해서 받을 보장의 복은 머물러 있는 생존에서 누릴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명령은 등불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와야 환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빛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선하신 분이 왜 어둠의 길로 죽음의 길로 슬픔의 길로 실패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겠습니까? 명령은 등불이요. 순종하면 광채 속에 살아간다. 그게 바로 신앙을 대체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의 별칭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종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그렇잖아요. 아까 야고 다 맞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 행함은 그리스도가 믿음에서 지시한 내용을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니까.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등불이에요. 순종하는 데서 오는 복은 순종하기 전에 누릴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 나거나 잘못되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전지자고 전능자고 무소부재하고 불변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고, 그는 선이기 때문에 선행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물어볼 필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종해야 한다. 믿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현대 목회자들은 무조건 믿어라.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어라. 무조건 가라. 지난번에 사석에 많은 서근이 당연히 갔다 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는 게 당연히 갔다. 왜 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본 주인의 뜻도 모르고 당연히 그냥 갔다 오는. 그걸 조건 없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는 데는 왜 믿어야 되고 믿을 분이 누구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리일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 뭐 따지고 그냥 하라면 순종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 말과 결부되게 순종, 왜란 말을 붙일 수 없어요. 왜는 대응적인 가치와 이유와 논리와 원인이 하나님의 절대자에게 필요한 제한자가 왜 할 수 있는 그렇잖다라고 할 수 있는 가치와 이유와 원리와 정당성이 그렇게 하라는 분 앞에 대게 될 수 있겠느냐? 그 왜란 말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무조건 순종, 무조건 믿어라. 그런 뜻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면 왜 순종해야 되느냐? 빛이기 때문이다. 밝은 삶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윤리의 깊은 정서적이고 깊은 사유소, 우리 생각 속에 기독교의 윤리를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그런 우리 신앙의 깊은 정서적 바탕을 다 깔고 있는 거예요. 크게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순종하는 삶과 윤리적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수많은 신앙 선인들을 통해서 정착하고 개발하고 영감 주고 감화 주고 지성의 은혜를 줘서 판단하고 계속 다듬고 해가지고 오늘 또 우리 이후에 또 자꾸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를 무거운 진리를 접근하고 영감받아서 더 용어 하나도 곤쳐가는 곤친단 말은 바꾼단 말이 아니라 원래 뜻에 좀 접근되지 않았다면 원래 뜻대로 접근하는 것. 그게 리포밍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 리폼대로 하면요 이미 개혁이 완료됐다는데 아닙니다. 리포밍입니다. 계속 우리는 성경대로 곤쳐갑니다. 그런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 곤쳐갑니다. 성에 가던 길도 이게 아니면 이게 돌았어요. 오늘도 제가 정상적인 승차하는 코스와 방법을 안 하기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왕창이 났잖아. 정상이 아니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 뭐부터 돌려면 중생과 의와 구원과 속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모든 건 인간의 노력과 원인과 결합이 없이 무조건 우리에게 오신 은혜지만은 그러나 차를 타고 어떻게 걸어야 된다, 음식을 뭘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내 인격 주체를 줬기 때문에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경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개체적인 기계화를 만들지 않고 스위치를 이렇게 넣는 나를 그래 요리가라 스위치 아니고 내 지성을 통해서 중생한 지성, 중생한 의지를 통해 행동해야 되는데 그 순간적 판단이 제한자는 역시 상황에 대한 무한정의 지혜가 없잖아요. 그 실수하잖아요. 누가 아버지 무릎을 깨고 이 양복 신사 양복을 벌럭거리고 이렇게 이걸 누가 원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단의 잘못, 상황에 대한 적응의 잘못, 인간의 제한성이죠.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우리의 지성을 줬어요. 인격 개체를 줬어요. 인격 개체를 줬는데도 그 순간적으로 사람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삶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개별적인 지성이
인격성을 준 것을 지성적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하고 예, 그렇게 돼. 그래 인간의 제한고 한순간의 잘못 판단이잖아요. 버스가 조금 있으면 올 것이 돼서 조금 이래갔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게 지혜인데 왜 그게 쫓아간다 그래 20m를. 응? 그짓 하는 게 그 순간 판단에 지성이 미치지 못하고 상황 인식이 잘못되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내게 주는 개체적인 인격 작용과 인식 작용과 판단 작용을 순간 전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변날까지 다 합니다만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자 등불이죠. 법은 뭐니 빛이에요. 예, 모든 빛이에요. 자 신호등이 오늘 차 타고 오실 때 붉은 등은 섰잖아요. 파란 등은 왔잖아요. 노란 불은 대기하잖아요. 예, 붉은 등 개체도 중간에 그 웨이트하라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 등도 예, 붉은 등이 켰다가 파란 불로 옛날에는 노란 등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판단하던 파란 등은 붉은 등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서야 된다. 바로 확 바꿔버리면은요 노란 등이 안 오게 되면 바로 가게 되면은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런 법과 규범과 규정은 내게 뭐가 된다 그 말이죠? 예, 빛이에요. 행동할 수 있는 빛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중요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훈계에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기자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제가 오늘 기독교 윤리학을 말문을 열면서 이런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윤리라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윤리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말로 우리가 다시 묶어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인간은 육체를 가졌으니 근본적으로 예,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졌으니 근본적으로 예, 신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신이다. 예, 우리는 작은 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신이에요. 예, 신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신다운 삶은 선한 삶, 하나님의 정직한 삶, 참된 고든 삶, 옳은 삶,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A인데 우리를 B로 창조했다면 이거 엄청난 저는 창조 질서에서 늘 감탄해요. 왜 하나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냐 그 말이요. 예? 하나님의 모양대로 B로 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말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비공유 속성과 공유 속성. 자존, 거룩, 절대, 무궁무한, 이런 건 전부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량. 우리는 공유 속성도 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울리고 이래 하는 거는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같은 성분으로 예, 하나님의 공유 함께 소유하는 것. 하나님도 가지고 우리도 가진 것 공유. 그 우리는 작은 신인 거지요. 작은 신이에요. 신은 신. 이게 절대 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 만물이 아니에요. 우리 특별 계시 속에서 자연 만물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교제하면서 닮은 그 교제는 뭐냐? 좋았더라. 어떻게 선한 모습을 살아가는 유리제 열매를 맺으면 죽은 믿음의 산 믿음으로 이것이 너를 낸 목적이다.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지난번 이야기했죠. 왜 인간은 그 귀향을 처음에 창조하지 아니하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는 늦게 사람 만들었냐.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간다. 가서 너 있을 곳을 내가 많이 준비해서 다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내가 드웰링 거주할 수 있는 거 많이 만들었어. 예, 드웰링 거주하도록 거주할 곳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 내가 살 곳을 준비하고 다시 너를 데리러 올 때까지, 예, 열쇠를 네게 맡길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기간의 삶을 종말적 신앙이라 하지. 종말적 신앙. 주님은 곧 오시니까. 예, 주님은 곧 오시게 될 거니까. 당연히 오셔야 되지요.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지요. 자연의 기름도 떨어지지요. 온대지방이 열대지방으로 바꿔지지요. 한대지방이 온대지방으로 바꿔지지요. 온대지방의 식물에서 온대지방에 적응해 살아간 체질이 열대지방으로 바꿔지니까 갑자기 이거 적응이 안 되지요. 심지어 재배하는 곡식도 지금 열대식물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꿔 자연질서가 다 바꿔. 지구상의 모든 새로운 신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될 시기를 그 종말기의 현사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수명, 예, 하나님이다. 영원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전까지만 준비하고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이 이 세상이고 나라고 했을 때, 예, 우리는 종말은 반드시 와야 되는, 안 오면 안 되거든요. 안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조금만 우리의 생명을 줬지요. 전도서 12장 7절 사람도 신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 신께 돌아갑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보면은 너희는 신이라 하였노라.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든. 10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예, 동질교통, 공유 속성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열매라 그 말이죠. 예, 지극히 신앙. 우리 신이에요. 제한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 속성이라는 말과 결합을 시키면 하나님의 가진 성품, 우리 절대 분량을 못 가지지만 우리도 거룩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제한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이지만 거룩한 모습을 우리를 거룩하게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윤리적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인격과 성분과 체질과 생리를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신이 좋았던 모습으로 일체가 되어서 그것이 아까 받을 수 있는 기뻐하는 제사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제사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한 너댓 5군데 보면 우리 신입니다. 예, 어린 작은 신, 제한적 신입니다. 하나님의 동질교통을 할 만한 동질교통입니다. 예, 유유상종입니다. 거룩은 거룩이 통합니다. 선은 선할 길이 결합이 됩니다. 의는 은인까지 결합이 됩니다. 그걸 동질교토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A로서 B를 만들었다면 동질교토이 안 돼요. 항상 이질성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지 못해요.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놓고도 전혀, 예, 박서바의 지었는 말 서서방 닮았으면 지금 안 되잖아요. 지 모습 닮아야 되거든. 예, 당연히 하나님을 나왔으면 하나님 모습 닮아야 됩니다. 사탄의 자식들은 하나님 닮지 못합니다. 예, 그래 하나님을 배격하지요. 하나님 있는 걸 질투하지요. 들어가서 유혹하지요. 그래서 단절시키려고 하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 우리는 하나님 모습 닮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습 닮은 아버지 품으로 가요. 그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본질적인 닮은 모습의 근원지로 돌아가는 그건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본향이라는 거지. 예.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하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본향은 영원히 살 것이고 내 뿌리가 있었던 곳이고 근원이 있었던 곳에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기독교 윤리학 이런 것을 바탕해서 봤을 때 기독교 윤리란 뭐냐? 우리 한번 그걸 제 책에 다 있긴 했습니다만은 정리를 하고, 기독교 윤리의 정의, 우리가 디피니션,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말합니다만 어떤 이 내용의 뜻은 어떻게 정해놓은 뜻을 가진 말이냐라고 해요. 윤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진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을 윤리라는 이름을 가졌느냐 하는 그 풀이해주고 이해하도록 하는 우리가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제가 초등학생 앞에서 말한 듯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 기본에 대한 개념을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번여이 안에 관념적으로 안에 이거 정의 알지, 뜻 알지, 내용 알지, 그렇지만 실제 설명하라 그러면 언어로 논리적 정의가 안 되거든요. 언어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을 듣고 들음풍 얻은 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표현하게 되죠. 수많은 재료를 담아낼 수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손님 100여 가지를 만들어 놨더라도 손님에게 대접 그릇이 없으면 담아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짬뽕식 한 그릇 담을 수도 없고, 아무리 머릿속이 우글거려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어휘라는 그릇을, 단위 그릇을 가져야 그 언어 속에 내가 뜻한 바, 생각한 바를 담아서 표현해야 그게 너와 나와 통하게 되고, 뜻이 교류가 되고, 사상이 교류가 되고, 의지가 교류되고, 교제가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의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 봅시다. 나는 누구냐? 자, 한전사님,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를 정의해 보세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나는 누구냐는 말을 해답을 하고, 나는 누구냐고 논의를 하고 생각해 놓으면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정체성이 사실로 숨쉬고 있지만 나는 누구라는 뜻을 담아낼 그릇은 머뭇거리고, 저기 있나, 저 차 한 장이 있나, 저기 있나 찾아야 되고, 담아내려면 양푼위에 담아낼까, 공기에 담아낼까,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남의 말을 많이 들으면 용어를 자꾸 배우게 돼요. 용어를 배우게 돼요. 중요합니다. 그릇이 많이 가지면, 담아낼 수 그릇이 다양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각 그릇에 담아낼 수 있거든. 다양하게. 그게 언어라고 하는 거죠. 수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남의 생각하고 일치를 시켜주죠. 내 혓바닥에 맛을 느끼던 것을 저 사람 먹게 해서 내 맛을 똑같이 저분의 혀도 그 맛을 느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뜻으로 윤리학이 뭐냐? 윤리가 뭐냐? 여러 학자들 따라서 표현하는 용어 선택과 진술은 조금 차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가장 쉽게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았죠. 새 사람이잖아요. 썩어질 구습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새 사람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약,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 새 사람이 됐다 말아
신약적 복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약속이 적용받고 새로운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질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이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 자, 새 사람. 중세란 말은 거듭 중자 아닙니까? 그죠? 거듭 태어났다. 세컨 볼스. 다시 두 번 태어났다. 리볼스. 다시 태어났다. 예.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가면 그게 중세이거든요. 거듭난 거라면 다시 말하면 새 약속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종교적인 재생이 됐다 그 말이지. 응? 율법 안에서 죄만 느끼던 사람이, 예, 율법이 의롭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 누가 있고, 율법을 지켜서 인간을 사랑할 사람 누가 있고, 미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고,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고, 거짓말 안에서 의롭게 되고 미워하지 않아서 거짓되고 주의를 그렇게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된다 그러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불가능이니까 불완전한 몽학 선생에 불과한 그 율법을 내가 완전하러 완전케 왔다. 제가 가장 율법을 인용한 말을 자주 꺼내야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은 중생했단 말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 태어났다. 예, 지옥 갈 사람이, 죄악의 지배 아래 사람은 의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행위에서 구원 얻는 불가능이 하나님의 대속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새 사람이 된다. 예, 새 사람. 저 필리피에 가면 유먼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유먼, 제 제자 목사 한 분이 그가 선양하는데 새 사람의 신학이라. 유먼 신학이라. 그런 신학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자, 우리는 유먼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롭게 피조물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인식하여, 예, 하나님의 명령, 아까 명령은 등불이요 빛이요, 예, 밝은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등불과 명령은 뭡니까? 호렙산 산정에 올라가서 오합지절로 먹을 거 없죠, 잘 데 없죠, 황망한 들판에 몰아넣고 그 계율이 없었다고, 모세라 하는 위대한 인물이 없었다. 그 백성을 어떻게 지금 먹고 어떻게 잠자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40년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말을 모형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선민을 인도해서 구원하는 백성을 만들어 가나안 복지들어 12지파를 형성해서 선민이 되게 한 거.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자녀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자, 오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예, 제가 아무리 가도 어디 가도 남의 가게 앉으려 앉아도 손님 차 한 잔 드릴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오면은, 예, 믹스 한 잔 먹잖아요. 예, 열을 굶어도 믹스 한 잔으로 버텨내는 생명의 술.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 나누어지는 거. 조건 없고 가치를 따지지 않고, 예,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물질이 가지는 가치보다 훨씬 더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고 한다는 그런,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열매를, 윤리적인 알찬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죠. 예,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예,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새 사람은 새 사람의 하나님 명령을 쫓아가는
새로운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 그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섬김의 삶이 윤리라고 한다. 이게 없으면은 힘이 좋았더라. 예, 첼렘이나 하나님의 생기를 끌어넣어도 아까 신이라고 말한도 신의 모습의 본질과 연결되지 않는 삶을 A의 하나님 밑에서 B로 살아간다. 안 돼요. 우리는 A는 A로 살아가야 돼요. 동질 곁에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 사랑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를 우리의 사랑으로 응용해서 살아간다. 그럼 윤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응용하는 사랑으로, 나누는 사랑으로.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다.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 그 사랑이 응용되고 거기에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응용이니까 똑같다. 그 말이죠. 참 성경은 진술 내용도 보면 기가 막히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간을 사랑하는 형식을 취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만 말했으면요, 조금 인류의 사랑과 윤리, 기독교의 윤리는요 쇠퇴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과 똑같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결을 생각하니까 희생하게 되고, 가치와 소득과 대가를 누리지 않고 서운하지 않는 생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자기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게 되고, 이런 순환적인 진리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빙빙 돌아서 우회적으로 저게 병이 밖에서 이제 옵니다만은, 기독교 윤리라는 게 어떤 게 감이 조금 돌죠, 그죠? 예, 교리와 무관하지 않고, 신앙과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제사요 기뻐하시며 동질 교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작은 신들이고, 전부 제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예. 필요와 가치가 넌지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학의 한 논점 세 가지를 말하면은,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는 규범이고, 윤리는요 행동 지침이 되는 규범입니다. 예, 너에게 구하지 않는 자를 빈손 돌려보내지 말며, 그렇죠? 예, 빈손 돌려보내지 말며. 잠언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있게 한 그분을 업신여긴 것과 같다. 참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가난한 자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왜? 여러분 보세요. 5만 불, 4만 불 시대도 그 기사하고 운전기사 이거 하는 사람 왜 다 그거 그렇게 편안하게 좀 벤트라든지 먹고 놀지, 왜 미국 사람도 기사가 있고 핸들을 잡고 해야 됩니까? 참 하나님의 우주 섭리의 자연 질서와 관리하는 생각은요, 니는 운전기사가 되라 누가 지목을 내 면찰 붙여주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자연은 여자 남자 숫자를 서로 니는 여자 놓고 난 남자 놓고 그래서 맞추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성비가 비슷하게 되는 거 인간이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 딸만 놓고 어떤 사람 아들만 낳았지만은 나중에 인류를 보면은 성비가 비슷하게 나고,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몇 통을 만들어야 보급이 된다. 그게 남도 폐기도 안 하게도 그게 공급이 되는 인간의 질서가, 의식 질서가 무언적으로 인간의 의식, 이성, 지성, 판단, 인식 속에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참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질서가 보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걸로 그게 우리 신지시고 의식이고 영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밝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의식을 하고 생각도 판단도 그걸 우리가 윤리적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거룩의 속성을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윤리의 가장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의 뿌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흠과 티와 잘못이 없는 온전한 대한거로 구별이 된다. 거룩은 구별이 돼요. 성결은 구별을 의미하거든요. 왜? 어두움과 빛으로 구별되지요. 죄와 의가 구별되지요. 죽음과 삶으로 구별되지요. 시간과 영혼에 구별되지요. 현실과 영혼 세계가 구별되지요. 그게 거룩의 세계란 말이에요. 거룩의 세계는 절대 가치고 거룩을 비춰지는 상대적 가치다. 상대적 가치에서 우리가 거룩을 실천하고 살아가서 거룩과 교통을 하고 하는 뜻을 이루어서 삶을 통해서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심히 선하더라 좋았더라 하는 뜻을 성경하고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것이 신앙이고 산신앙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윤리적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논점은 우리의 행동 지침이 규범이고 두 번째는 행동의 주체는 도덕적 자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도덕적, 윤리적 자아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야 할 주체입니다.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윤리적 주체입니다. 주체가 자 보세요. 규범을 주체가 이 규범을 쫓아 살 수 있는 나라 그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나지요. 그 다음에는 행동의 장이 되는 공동체. 공동체. 자, 규범을 쫓아서 내가 이웃 속에서 어떤 것을 살아가느냐. 규범을 쫓아 명령한 대로 살아간다. 누가? 나가.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너와 나의 만남에서.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 가지 논점이 아니겠습니까? 규범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윤리적 산 믿음을 가지자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은 지켜준 지침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두정류장을 작전역에서 어떤 옆에 가방으로 따지면 얼른 들어서 자기 무릎 올렸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걸 보면 떡벌을 해가지고 좀 오므려 주면 좋겠건만 떡벌해가 남의 이 무릎이 그렇다고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좀 안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도 그걸 그대로 이래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규범 인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교양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수양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수양은 규범에 대한 터득한 밀도가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기준의 밀도가 흐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소양이 없고 교양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에는 정당한 것에 대한 양육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양심에는 아마 가책이 없을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오므려 줄 텐데도 이게 뭐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발바닥 같으면 그 발단데 꽁초가 밟혀도 뭘 밟힌지 모른다는 말이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꽁초를 밟으면 꽁초를 밟혔다고 생각하는 감각을 가진 양심이 있더라. 제가 안하게 떡벌에서 남의 피해를 주고도 미안할 수가 없는 거
얼마나 도덕적 말입니까? 얼마나 윤리적인 굳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양 없고 교양 없고 윤리 없고 매너가 없는 사람, 예, 자세가 잘못된 사람을 그래 우리 보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우리 아름다운 인간이 품질 높은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건 도덕 사회가 돼야 되고 윤리 사회가 돼야 되고, 예. 목사는 선거를 받을 때 항상 섬김을 받아야 된다. 전제하면 안 돼요. 내가 섬긴다. 그러면 섬기는 자세와 말씀을 메고 수고하는 분이 존경스럽다고 목사를 섬겨주는 반응하는 거. 목사를 먹게 살게 하고 목사를 대접하는 꽃게 서진에 보면요. 예. 곡식을 밟아 떠는 소를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을 전하는데 배나도 존경하라. 성경에 다 그게 목회에서 목회자가 살아가는 기준이 다 해놔. 빠진 게 없어요. 성경은 빠진 게 없다. 예.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지시하는 폭에 있어서 빠진 게 없다. 빠진 게 있으면 완전하지 않죠. 복음이 아니죠.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다 있죠. 예, 빠진 것이 없습니다. 설명을 다 했으면은 요한복 끝에 보면 이 복음을 다 해설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으면 이 지구상에 쌓아놓을 것이 없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베단을 간다. 한 발걸음이 50cm인지 30cm 비틀거리면 갔는지 왼발을 먼저 갔는지 오른쪽으로 고개를 몇 번 돌리고 오른쪽 몇 번 돌리고 사람 몇 사람 만나고 어떤 생활 이걸 기록하게 되면 배단이 가는 거면 또 성경 한 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상에 쌓아놓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게 배경과 고증과 문화와 이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되냐. 배단을 왜 갔으며 예, 그 해석으로 그런 것을 하는 걸 신학을 배워서 그 말씀을 66권의 절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일면을 맺도록 행동하도록 예, 제가 5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예, 표정 보니까 좀 지루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관상학적으로 안 그런가요? 웃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행동의 장이 우리입니다. 너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하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란 말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예,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까도요. We love Him. 우리입니다. 우리. 예. 너와 나 합친 말이에요. 공동체 말이에요. 절대로 너가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참 그렇습니다. 너가 없으면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한 너가 있기 때문에요. 예, 너라는 객관 주체, 내 주체가 객체가 없으면 안 돼요. 나에게는 너가 객체지만은 자기에게는 자기가 객체, 주체고 내가 객체거든. 객체, 주체가 동시에 당신, 나는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한전사님이 저를 볼 때 당신이잖아요. 그 당신이라는 당신은 내게는 나지요. 그러면 나와 당신은 동시에 가지 있어요. 나는 객체적인 존재면서 주체적인 존재다. 한전사님도 마찬가지야. 나지만은 내가 할 때는 당신이야. 너거든요. 객체와 잔재.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우리라고 하는 원리가 예, 내 존재에서 정체성은 납니다. 난 누구냐? 너에게 볼 때는 내가 아니죠. 너지요. 너 나가 동시에 있다. 그리고 너와 나는 나와 너가 결합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게 주체와 객체가 그 인류 사회를 만든 사회라는 개념이 예, 사회라는 개념이 우리라는 개념이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이 윤리적으로 엮어지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예, 전제되어 있다.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까 뭐 그 선진국에도 그 기사하고 이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거든. 그게 있고 우리가 비누 공장, 성냥 공장, 예, 수건 공장 있으면은 다 셋이 수건 공장 누가 수건 샀습니까? 다 비누 공장 세 사람은 누가 비누 샀어요? 누가 성냥을 삽니까? 그러니까 너는 수건, 너는 성냥, 나는 비누. 그러니까 성냥 공장 사람은
비누 수건을 써야 되니까 저것 때문에, 저 객체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수건 공장 수건을 팔아주고,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건을 샀었죠. 또 성냥 공장 두 사람 성냥 샀었죠. 비누 두 사람 또 비누 샀었죠. 그 우리라고는 공동 사회 연계는 각자 이것이 성경에 들어오면 달란트에 올립니다. 각자 다르게 주는 거. 똑같으면 안 돼요. 예? 똑같으면 안 돼요.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문화 이런 의식이 깨지고 윤리 의식이 매너가 발달된 사회일수록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이거 쓰러 미화원하고 경찰관들하고요. 저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봉급을 배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빗자루 쓰고 닦아내고 낙엽 주워 하는 사람을 공무원이 300만 받으면 그 600만 원 주면요. 예, 그 사람 무시 안 합니다. 예, 그거 하고 싶어 합니다. 가치관계에서. 예, 사회적 신분을 천히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천합니까? 철없게 해가지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 뱃속에 태는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 아버지라고 오늘 또 돌아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정에 들어가면 위대한 존재가 청소하는 빗자루 들고 쓰는 그 사람은 그 아내에게 위대하고 그 자식에게 위대하고 그 부모에게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까? 쓰는 사람 태비를 누가 밟고 다니고 어떻게 합니까? 내게도 소중한 존재인데 왜 그를 천히 여기고 왜 무시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죠. 이런 윤리의식이 발달될수록 사회는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있게 되고 존중 사회가 되고 가치 질서가 되게 되고 인격적으로 그렇잖아요. 옷을 흐름하게 입었든 잘못 입었든 그 관계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다 잘 입고 싶지만 어떻게 사기를 받았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기회가 없었든지 재산에 상수가 없었든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최선의 모습은 옷을 아무렇게 입었다고 무시하거나 처리하거나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무시하나가 그게 아니겠죠. 그거는 부수적이에요. 편리적인 수단이지요. 문제는 자기라고 나라고 하는 것, 너라고 하는 주체는 존중하다. 그것이 아까 다 신이다. 하나님 대신 신이다. 예. 여러분 인류가 좀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깨우침을 가지고 너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 앞에 너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가져가야 돼. 적적 교리형을 해가지고 그 교리를 윤리신학으로 예, 분해하지 아니하면 규범으로 율법으로 자꾸 남아져요.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믿음은 남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네, 열매 있는 믿음으로 예. 배고픈 사람은 저자에게 사 먹으라 하지 말고 사서 먹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 휴식합시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삶의 한 사람의 어떤 삶이 얼마나 사회를 밝게 한다는 연대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그것들을 표준화한 삶의 기초를 삼고 인간의 현실적인 삶을 그것들에 맞추고요. 적용해 사는 것 이런 것을 분석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말한다. 윤리학은 필수 과목입니다. 신학에서 필수 과목. 예수 잘 믿으라고 내가 제가 말했지만 관념적 추상적인 말은 자꾸 이게 윤리적인 실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야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착해야 돼 너 착한 사람이 되라. 도대체 착한 게 뭘 착한 거냐 그 말이야. 예? 너 좀 불쌍한 사람 친구 잘 도와줘야 돼. 배고픈 사람 도와줘야 돼. 얻어먹은 손이 있으면 너 용돈 좀 줘야 돼. 그런 행위 지침을 윤리적인 행위 지침을 안 하고 관념적으로 규범적으로 착해야 돼. 이래버리. 아이들이 착한 게 뭔지 말은 착하죠. 어떻게 하니까 착한 거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 말만 가지고 어떻게 하는 잘 믿는 거란 말이야.
성경 진리다 그러면 왜 진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화된 신학에 분화된 과목이 있게 되고 그 진리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해석한 것이 이 윤리적 측면에서 해석한 윤리신학이고 그렇잖아요. 예. 원리적으로 윤리적 행위를 하는 원리를 뭐 그게 바로 교리신학, 교의신학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도론, 헌금론도 제가 이야기할 거거든요. 실천지나 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는 뭐냐? 이거이 뭐냐? 강구는 뭐고 통해는 뭐고 구하고 도구는 뭐고 예, 그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알고 말을 해야 되니까. 예, 헌금은 뭐냐? 11조 뭐고 감성 절기 헌금 뭐냐? 예, 헌금론도 많이는 안 하고 조금 다 해서 그래 다 구색 갖추어서 찬란하게 여기 신학에 바짝바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그렇게 기대하고 예, 그 역할을 제가 최선을 하겠습니다. 12시에 우리가 10분, 10시